네, 오늘은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1절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 손에 붙이셔서 모든 생물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로서 이 땅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연약한 노아와 그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저주받은 땅을, 그래서 결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땅을 잘 돌보고 가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가 거했던 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미 잘 가꾸어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어떤 전쟁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다 가꿔 놓으시고 읽어 놓으신 그 땅을 잘 돌보고 그 땅의 열매를 잘 먹고 평강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범죄하기 전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은 마치 한 마리의 순한 양같이 아담을 따라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아담에게 이끄시니까 그들이 군소리 없이 아담을 향해서 조용히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아담에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들짐승과 이런 새들은 그 아담의 눈빛 따라, 그 아담의 말 따라, 아담의 몸짓 따라 그들은 함께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땅이, 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담의 범죄와 함께 깨지게 되고 사람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모든 짐승들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노아의 손에 붙이셔서 이들이 노아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이나 땅의 짐승들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대적하게 되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러한 들짐승들이 모든 생물들이 사람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죽지 않고 잘 삽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잔인하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너를 죽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이 표까지 주면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 향한
우리들의 마음 뭐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것은 죄인들의 목숨을 살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므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아들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꼭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길을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그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땅을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느냐?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갖게 돼요. 주님의 그 행복함을 갖게 된다고요. 그거 주시려고 구원하셨고, 그거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이분이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분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 이분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과 그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기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면요, 이 땅의 소망이 탁 사라집니다. 천국 소망이 이제 내 앞에 가득하게 돼요.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몰라서 이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늘 소망이 없어서 썩어 없어질 땅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평강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요. 이러한 예배자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알고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이 주는 평강과 그 안식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결코 영혼들에 나아가서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먼저 성령 받아라. 그럴 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항상 이분이 주시는 그런 음성, 그런 감동,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십시오. 그 순간 우리 염려 의심 다 떠나갑니다. 예. 우리를 둘러싼 그런 문제들이 벌써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만 내 앞에 정말 선명하게 믿음으로 보이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않지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3년 사시고 정말 약속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정복하고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이때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도 짐승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8절이 이 천년왕국대에 있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구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지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행복이 넘쳐서 이것을 주지 못해서 문제지. 이것을 주지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서로 막 품지 못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지금 없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품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영혼들이 품어지지 않고 자꾸 원망이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분바되면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 따라서 행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담요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쫓아 움직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들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불 켜면 바로 빛으로 들어오잖아요. 불 켜면 빛이 오기 위해서 한참 있다가 빛이 딱 옵니까? 불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스위치 누르면 바로 불 딱 켜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발 한 발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바로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내 속에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딪혀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영혼들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품은 것처럼 품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이해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화목한 자로서 화평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구원하시고 화평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짐승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짐승과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오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이 땅과 완벽하게 대조죠. 우리는 툭하면 눈물이 나는데 거기에 눈물이 다 씻겨져요. 이 땅에 살 때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곡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까? 아픈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정복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장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내 속에 그대로 경험이 되고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눈물이 씻겨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의 인도함을 따를 때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나를 이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더욱더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약속 따라 인도하실 주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